눈물과 그리움에 멈춘 노래, 언제 다시 꽃을 피우려나. 하나로 행복했던 적 있었던가, 하나로 꿈꾸던 적 있었던가. 가슴에 사무치는 내 고향아, 몸 놓아 흐른다. 닿을 듯 멀어지는 발자국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네. 피어라 피어라 피어올라라. 해 안의 꽃이 피어나네. 피어라 피어라 피어올라라.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네. 기쁨과 사랑으로 물든 거리, 희망이 꽃피어 노래한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 피어라 피어라 피어올라라. 대하늘 꽃이 피어나네. 피어라 피어라 피어올라라.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네. 피어나네. 피어라 피어라 피어올라라. 그리스도의 꽃이 그리스도의 꽃이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네. 이 땅 위에 샬롬. 7월 일상터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7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방금 화면으로 보신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6개월이 이미 지나고 이제 7월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죠. 그리고 8월까지 우리 교회들이 많은 사역들을 준비한 것들을 어린이와 또 중고등부, 청년,
또 장년부 수련회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진행하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 3년 동안 꽉 묶여 있었던 여름 사역들, 수련회나 캠프 사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요. 한국교회 안에 많은 파이팅이 좀 넘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십니까? 깊이 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대단히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과 한 가지 두 가지를 알아도 깊이 아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제 아내를 안다고 했을 때 사실 제 아내와 안다는 것은 제가 구구절절 아내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는 아내가 원하는 것 하나만 알아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정확히 경험한 한 가지 때문에 아내가 무척 즐거워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아는 것보다도 소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 체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은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많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기념식, 아마 기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시편과 오늘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 40편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가져다가 다윗이 예전에 썼던 어떤 시, 기도문을 이제 오늘의 예배에 인용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설명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저도 이 시편을 여러 번 비교해보고 읽어보면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는 않아요. 대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구절들의 어떤 흐름과 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다윗이 예전에 했었던 수많은 시편 중에 참 의미 있고 좋았던 기도문을 함께 더 한 번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한 가지를 나눌 건데요. 참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편을 이제 준비하다가 본 성경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한 건데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출발한 시편 40편 13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시편 70편 1절의 내용에서 앞에 40장에 나오는 구절에는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는데 70편 1절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원어를 조사해 보니까 40편에 있는 말씀은 야훼, 여호와여고 뒤에 있는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는 이게 그 40편에서 인용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엘로힘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슷한 시편을 기록하고 40편에 있는 시편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0편 때에는 여호와여라고 그랬는데 70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달리 하나님을 인식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게 절대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다음에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여호와 비롯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여호와,
그리고 오늘 또 70편에 하나님이여를 구약 성경의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왜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성경의 주석을 보기보다는 한번 이 10편을 40편과 70편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다윗이 왜 이것을 달리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10편 40편과 10편 70편 사이는 분명히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그 수많은 세월과 시간 속의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넓이, 높게 알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여호와라는 뜻을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 엘로힘 이 두 단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 두 가지의 뉘앙스를 줬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역사와 인생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엘로힘은 우리 인생을 초월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장엄한 하나님,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이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굉장히 신선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 높이,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알라라고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짖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 성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70편과 시편 40편의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의 어떤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7월이 된 지금은 과연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올해 7월 달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저도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7월 내내 한번 이 주제로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다짐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타의 지체와 또 많은 성도 여러분, 1월 달에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2월에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든 엘로힘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낸다는 것에 대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7월달이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 짜증이 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교통교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엘로힘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경험한 다윗을 좀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엘로힘, 또 그 외에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번 7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어라 피어라 피어올라라 해 안의 꽃이 피어나